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고 우리 말씀 들은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어야 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 저녁 이 모임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어렸을 때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 그렇게 금식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형태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원 찾아다니며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금식하며 열렬히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어요. 또 새벽 기도도 한국교회의 신앙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때가 1884년입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나갈 때에 교회가 3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이었을 때에 이렇게 8시에 금요기도회를 시작해서 10시까지 이제 지하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인데 그때 10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같이 등록한 청년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그 이후에 그렇게 새벽 1시, 2시까지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에 기도 모임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밤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목회자들 모임에도 그 선교사들이나 외국에서 목회하신 분들 오시면 새벽 기도 안 해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이제 저녁에 기도해도 괜찮지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없어요. 물론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들에 가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항상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찰에서도 어느 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겠다 그래요. 그것은 모 교회가 이 노예나 교단에서 그렇게 바르게 정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직장 가운데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직장이 아니면 다른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이고 이 복음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수수이지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지하철역에 가서 혼자, 그리고 때로 둘이 이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고 어떻게 그렇게 대학교 4학년 때에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계속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교육자가 돼서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에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나가서 여러 번 전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고통하는 영혼들 보면 저들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따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지요. 지금 시대야말로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저는 하도 금식하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던 그 시대에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금식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또 어렸을 때 매일 전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나 그런 생각이 초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하도 전도 하니까요. 근데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교회의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또 믿는 신자들이 점점 더 연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식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배워본 적도 없고 또 금식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경험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금요 저녁 설교를 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함께 그렇게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식으로 초대하는 말씀 중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바나바와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 이곳 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론 이때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에 우리보다 그렇게 주님의 분명한 뜻을 더 알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하고,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그 단어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점이 있겠지요. 자,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일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금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예상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금식을 단지 지난 전통으로 한물간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나 금식기도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좋은 전통을 따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는데 함께 금식했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이 주님 앞에 금식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금식하면 다른 사람이 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함께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에 이분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부흥 강사로 오신 분들을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나는 20일 금식기도했어, 나는 30일 금식기도했어. 그렇게 금식기도를 자기 자신의 경력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금식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금식하며 그렇게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잠시 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증언을 통하여 금식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중요한 선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안디옥 교회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계성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세계사에 있어 물론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신약 성경 27권 중 바울이 기록한 13권은 안디옥 교회의 금식으로부터 시작되어 맺힌 열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발점이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구약에도 이러한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유다 땅을 침공하지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며 성읍마다 모여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지요. 20장 14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 여호와의 영이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튿날 유다 백성들이 나가보니 이미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인 후였어요. 유다는 사흘에 걸쳐 전리품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의 금식에 힘입어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요. 또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아닥삭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부르짖는 일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먹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먹고 즐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더 사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합니다. 그러하기에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먹기를 멈추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위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낭망하는 때가 많이 있지요. 또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 중 허망한 것에 종로로 타며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삶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지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거세게 불어오는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휩쓸립니다. 세상의 문화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그렇게 쉬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이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지요. 성령께서 어떻게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셨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물을 때에 마음에 확신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주관적인 경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으면 그 많은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형제가 기도를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어느 한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확신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자매에 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자매를 나의 아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면 그 결혼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순종해야 할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매에게도 그 형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의 확신,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단지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여러 지도자들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이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과 확신과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뽑아 함께 보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에 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면 그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형제가 찾아와 목사님,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확증해 줘야 할 문제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교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확증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혼자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추천서 써달라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자, 이처럼 이 사람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성경에 명시적으로 쓰여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면 그 일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확증 가운데 함께 그 사람의 추천서를 써줘야 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상적인 인도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가운데 확증시켜 주셔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통상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 그러니까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데 명시적인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일치해야지 성령께서 확신해 주는 것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성경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성경의 전체적인 취지와 정신과 방향에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교회는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선해요. 그리고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며 그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본문의 뜻과 취지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깨맞춰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일이 선하고 비성경적이진 않지만 그가 주관적인 확신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또한 이력을 살펴야 되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경의 기반에 서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유로이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하여 누군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과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금식으로 초청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날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보다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환경, 상황, 사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세상의 유혹, 사단의 시험,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금식하며 주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